네, 반갑습니다. 놀입니다. 오늘은 그 음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죠. 네. 참고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근데 성경책을 매우 흥미롭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음양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책 이야기를 갖고 왔느냐, 왜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 한번 이 창세기 구절을 보면서 그 우리 명례에서 말하는 이 음양과를 대조하면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게 이제 1장 1절이죠. 맨 처음 시작이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자,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의 표면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빛이 있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보았더니 뭐 좋았더라. 기독교 분들은 요거 이제 좋았더란 표현을 굉장히 매우 중시하시더라고요. 자, 그 또 여기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둡다라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명리학적으로는 뭐 이런 어둠, 수기운이겠죠. 이런 수기운이겠죠. 빛을 나눴다는 거는 그 명과 암, 그러니까 그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나눈 이러한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리 쪽으로는 이런 태극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하느님은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낮은 그 약간 화의 기운이죠. 밤은 수의 기운이고,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를 이제 화기운이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활동이 멈추고 그 휴식의 시간을 들어갈 때는 밤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수기운을 갖고 있는데, 자, 이미 성경책에서 봤듯이 이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음과 양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단순히 뭐 소설책처럼 만든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기독교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좀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성경책을 좀 부정하신 분들은 좀 소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거는 뭐 각자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이 음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단순히 그냥 뭐 서로 다름을 나눈 거 아니야? 이걸로 끝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큰 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음양의 딜레마 또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은 모든 게 다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것이 천원지방이라고 부른다. 천원지방.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자, 하늘은 어떻게 보면은 양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땅은 음의 기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음이 형성된다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양은 또 한편은 하늘 둥글다고 했죠. 그러니까 둥근 속성이 있으면서 약간 동적이고 밝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음은 네모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 약간 정적,
정적이다 또는 뭐 고요하다, 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원지방인데, 이제 하늘의 기운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십천간이라고 하죠. 십천간.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요 십천간. 갖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둥글다. 예, 둥글다. 땅은 이렇게 네모나다. 예, 네모나서 우리는 이 땅의 기운에서는 12지지로 나누죠. 12지지. 하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네,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늘의 기운은 약간 순수함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네, 땅의 기운은 어떻게 보면 좀 혼탁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이 조금 그렇죠. 네, 우리 인간 세상이 참 그 다양성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네, 이것이 우리 땅의 세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음양의 관계를 보자면은 일단 무국 상태가 있고요. 무국이 태극을 만들어내면서, 자, 음과 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네 가지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상. 자, 이 사상을 보면은 지금 글자가 좀 뿌여서 안 보이는데, 뭐 요거는 이제 태음, 소양, 소음, 태양. 그래서 우리가 그 한약에서 보면은 뭐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사상이 만들어진다. 자, 이 사상에서는 또한 8궤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음양. 자, 음양인데, 자, 무국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태초에 어디 갔죠? 네, 처음에 하나님이 있던, 네, 이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면서 이 태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보이다, 무언가를 보이다. 그럼 기쁨이란 것도 보이고, 슬픔이란 것도 보이고, 탄생이라는 것도 보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보이게 되죠. 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인지하게 된다. 이게 태극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음과 양을 또한 나눠보자면은, 밑에를 음이라고 치고 위를 양이라고 치자면은, 양은 일단 대표적인 게 하늘이 있겠죠. 하늘. 그리고 음은 그 반대인 땅이 있겠죠. 또한 양은 이제 뭔가 밝음이니까 낮, 밝음 이런 게 있을 테고, 땅은 반대로 밤, 어두움, 네, 이런 걸 뜻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 양은 이제 남자, 뭐 수컷, 음은 여자, 뭐 암컷, 네,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다 뭔가 서로 상반되는 이런 기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서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음양의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음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대방을 나는 원한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한다. 때로는 나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왜 이 음양이 주어졌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음양 서로 다른 거니까는 난 이거 충분히 다 이해했어, 다 알아,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음양이라는 게 주어졌을까요? 어쩌면 이 음과 양이 있음으로써, 네, 우리는 불행과 이런 행복도 느끼지만 그만큼 그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또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나라는 존재도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양을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네,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부처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생 속에서, 이 치열함 속에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부처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그 무국이란 단계가 있었죠. 무국, 동그라미, 태극은 뭐 이런 관계. 자, 이렇게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무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국 가기 위해서는 이 음양을 갖고 있는 이 태극을 이해하고 우리 살아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음양처럼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공식화 내리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이게 좀 편하기도 하고 공부하기 편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사주, 이 명리 공부야말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약간 입체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무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 태극에서 머무르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주 공부라는 게 너무 공식화돼 버리면 오히려 큰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그 다방면적으로 좀 봐야 되고 좀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이론도 분명히 습득을 하고 알아야 되지만은 이런 이외에 약간 그 마음 수련 같은 마음 공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결국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우리가 딱 단정 지으려고 하는 공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양은 이렇게 선그라고 있는 공부가 아니라 이 조화를 느끼라, 깨달아라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공부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주 공부 정말 정답이 없다라고 참 느끼는 공부인데요. 자, 어쩌면 우리는 이 음양의 틀에 스스로 갇혀버려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양을 이해하고 음양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런 선 긋고 구분을 짓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보다 이 틀을 깨부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치만 가지고 따지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조합하자면은 이 음양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는 이 음양을 느끼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로 인해서 깨우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주 공부의 첫 스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음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너리였습니다.